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지요. 올해도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시편 39편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 말씀. 주께서 우리의 그 일생을 한 뼘 손길이만큼 되게 하셔서 우리 일생이 주님 앞에 없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든든히 섰다. 내 인생이 그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짧지만 아주 소중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과 잇대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에서의 우리 삶을 경주, 달리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돌아갈 본향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골이 날 때까지 마라톤 선수의 우리 이 땅의 삶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림픽 경기에서 끝을 장식하는 마라톤 경기는 그 자체에서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BC 490년에 성경에 나오는 그 헬라와 페르시아의 전투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 동북 쪽에 마라톤이라는 들판이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군과 페르시아 군이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군이 훨씬 약하고 페르시아가 강한데 그리스가 이겼어요. 작전을 잘 세워가지고 이겼는데요. 이 놀라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 그 마라톤 벌판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거기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승리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는 바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념해서 근대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올림픽 경기 종목으로 채택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라톤은 약 42km, 그러니까 100리 정도를 달리기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를 달리는 선수에게 중요한 것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의 품 안에 안기까지 우리도 나름의 장거리 경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이 믿음의 마라톤 경주에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믿음의 경주를 중단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본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중간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실족해서 달리기를 멈추는 분들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달리기를 멈추고 중도 포기를 할까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못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삶에 닥쳐온 어려움이 너무나 버거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냥 믿음의 삶에서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실망해서 그렇게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요.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완주하는 거예요. 우린 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경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페이스를 끝까지 자기 삶을 완주하는 것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려 이기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러시면서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1절에서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 경주에서 승리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배워라. 두 번째, 경주자로서 옷을 가볍게 입어야 하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라. 그리고 이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인내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이런 지침을 1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경주를 했고
이 경주에서 승리한 분들이 얼마나 많다고 하시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라. 빽빽한 한두 명의 빽빽한 구름처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만으로도 격려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 12장이잖아요. 앞장이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 중에 특별한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승리자로 이름을 올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게 공통점이에요. 이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는 원동력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과 같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승리자들로 히브리서 11장이 가득한데요. 자, 우리도 이분들처럼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의 원동력인 믿음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새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번역 성경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정확한 답변을 못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요. 이 앞선 선조들이 뭐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됐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믿음이 바라는 것의 확신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거 간절히 바라고 그게 꼭 될 거야. 그런 확신은 내 신념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요, 하나님이라고 나랑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걸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전능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자녀인 내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성령님 우리 다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믿음이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약속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으면 내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현실로 내 삶에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그럼 마라톤 같은 인생 경주에서 완주에서 승리자가 된 사람들, 하나님이 훌륭하다고 증언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 그들의 믿음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더 확증될 텐데요. 여러분들 노아 할아버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믿음의 의의 후사다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인데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는 보이지 않는 일, 그게 뭐예요?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다는 경고, 그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경고를 받고 1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는데요. 그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은 결코 홍수로 멸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항상 쨍쨍한 날들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경고랑 너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이렇게 전하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돌았나? 미쳤나? 아마 노인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600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10년 정도 지은 게 아니라 100년이나 계속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끝까지 방주를 준비해서 자기 집을 구원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히브리서는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보이지 않는 증거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경주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은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삭은 100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주신 아들이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인데 그 독자 이삭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말씀하는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어떤 믿음으로 약속의 자손을 이삭을 드립니까? 이런 믿음이었다고 해요.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그 믿음 때문에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죽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순종으로 확증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바라고 확신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건데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속에 살아 움직여서 나를 행동하게 하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을 모르는데 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무엇을 믿는가? 그야말로 덮어놓고 믿는다는 건데 그 덮어놓고 믿는 건요, 참된 믿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세 사라질 감정일 뿐입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알고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확신 때문에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나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게 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제가 쉬운 거 몇 가지 지금 알려드렸는데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약속은 우리의 것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바라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지금 살아서, 보이지 않으시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고 친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신뢰 가운데 행동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애롱처럼. 이러한 믿음이 증거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나는 느끼고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 곁에, 여러분 앞에 살아계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바른 신앙생활. 바른 믿음이 우리 앞에 놓인 경주에서 정로를 달리게 해요. 경주를 이상한 길로 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정로를 달리게 가고요.
힘차게 끝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구름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인생의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진들의 응원 소리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경주하되 말씀대로 바른 길로 달리고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두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단거리든 장거리든 선수들은 옷을 최대한 가볍게 입어야 승리할 수 있어요. 무거운 옷이나 신발은 경주에 방해가 되잖아요.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당연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가볍고 단순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하고 달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이 마가복음 4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우리는 온통 마음이 거기에 뺏기게 되잖아요. 생각이 복잡해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쉽게 또 낙심까지 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염려와 유혹과 욕심은 나를 뒤로 이렇게 잡아 끌어요. 달리기는커녕 마음이 무겁고 분산되어서 주님과 그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으로 달려가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벗어야 합니다. 던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모든 염려 짐본다리를 예수님께 갖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볍고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자주 적용하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데 이 맡긴다는 단어가 던지는 거예요. 짐보따리를 갖다 예수님께 던지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돌보고 있으니까 너는 그 염려보따리 갖다 주님께 던지고 달리기를 계속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달려가는 우리에게 죄는 함정과 똑같아요. 함정. 죄의 함정에 빠지면 허우적거리다가 달리기를 멈추거나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근데 우리 속에서 나와요. 속에서. 그래서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음탕과 흙이 누는과 회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밖에서 유혹도 있지만 속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면 어떻게 바로 토설하고 회개해서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데요. 성령께 마음을 내어드리려면 찬송을 자주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우리 주님께 나누는 거예요. 성도와 교제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이 죄성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달리기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정말 이런 무거운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원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성도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 나누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지속해서 달릴 수 있었지 그 믿음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내가 쓰러졌을 때 누가 일으켜 주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믿음의 경주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함께 하는 거다.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다라는 게 저의 경험으로 그렇게 확증이 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피차 권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이런 유혹을 이기고 달리기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었지만 한 인간으로 오셔서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을 무슨 그리스도 예수라든지 주 예수라든지 그런 수식어가 없이 그냥 예수를 바라보라고 해요. 그 말은 인간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와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완성자요.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완성자예요.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은 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요. 신약에 사는 우리도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완성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잖아요. 믿음의 경주에서 바른 궤도를 가고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의 순종을 바라보고 배우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 짱이라는 거죠.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그 앞에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 내용이 주님이 믿음으로 산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뒤에 다가올 기쁨을 바라보는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그 수치도 담당했다, 참았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믿음인 거죠. 이런 기쁨.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과 멸시와 수치를 참고 순종하면 먼저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기뻐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수 마귀와 죄와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 죽음의 고통을 견디면 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수치도 참고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위치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믿음으로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셨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에 있어 창시자이고 완성자로서 우리의 완벽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다른 어떤 증인들이 있지만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참고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피곤해서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라. 예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는데도 죄인들은 예수님 거역했잖아요. 완고한 사람들이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선함을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도 믿지 않고 원망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쳐 낙심할 수 있는데 앞서서 이런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길에 무엇이 있습니까?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 길에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있어요. 조롱과 멸시에서 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또 옳게 행하고 진심으로 사랑해도 도리어 완고하고 거부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형통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예수님이 보여준 저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인지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요.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이 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은 없어요. 예수님의 수치는 발가벗겨지는 육체적으로 실제 수치를 당한 십자가에서 그런 수치까지 감당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따른다고 하면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아유 믿어도 별거 없네. 뭐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믿음으로 가셨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의 그 길을 끝까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주님의 종의 길을 이렇게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경주를 하다 보니까 제 부족함 때문에 낙심될 때도 있고 그리고 때때로는 억울한 일도 조금 있어요. 그럴 때 절로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는데도 저도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의심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의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생각나요. 그런 생각하니까요. 화나는 마음, 억울한 마음이 쏙 들어가고 눈물 흘리던 게 쏙 들어가더라고요.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정말 조금이지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에 조금이라도 참여한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니까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망도 낙심도 어떤 어려움도 참고 인내하면서 도리어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돼요. 이 경주에서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삶으로.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이 경주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고 이 말씀 중심의 믿음이 우리로 정로를 달리게 하고 결국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삶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신다는 증거예요. 내 믿음이. 우리는 믿음의 증거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이죠. 끝으로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수치까지도 참고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기도 한 것이죠. 믿음으로 죄인들의 완고함과 거스림도 참아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주어질 기쁨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도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과 기쁨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준 이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언제나 믿음의 주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 결과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상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